사람마다 이제 기억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정말 인생에 좋은 기억이 나면 그 날짜를 또 기념하게 되고, 또 그 날짜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 날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날짜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2013년 11월 10 이날은요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달 뒤에 이렇게 오후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오후 설교 때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전영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셨고요. 잘 기억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번도 설교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하죠. 왜요? 다시 설욕하려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 오후 설교를 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각오를 했습니다. 이 각오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동광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제 스스로 기회를 마련하려고 광명시 그 민방위 교육장 강사까지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면서 강사로 또 설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원에 설교까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든 이 목사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 여자로서 애를 못 갖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죠. 늘 항상 이런 느낌, 이 오후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내 안에 자존감이 많이 상실됐습니다. 동광교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다지 의미가 없구나 하고 굉장히 자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중증장애인 분들이죠. 어린이가 아닙니다. 청년들이에요. 우리 중증장애인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실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셨는데, 특별히 교훈 주신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적수 분인나 같은 그런 영적인 적수 분들이 계셔서, 이 얘기를 좀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동광교회에 있는 자체가 성도님들한테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내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엘가나 같은 분이었어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이 상태로 나가면 넌 다시 못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오셔서 두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또 저에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때마침 이 인근에 그 치매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설교 때 하실 때 보면은 잘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도저히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봐도 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치매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다 같이 저를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1시간을 하는데 무려 3번을 저한테 잘생겼다고. 도저히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원래 겉모습이 앞머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잘생긴 건 아닌데 성도님들의 사랑이 그 담임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게끔 그 믿음으로 보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저분들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인가 1분씩 늘면서 지금은 그 치매 어르신들한테 약 10분 정도.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강의를 시작할 때 저렇게 이제 치매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동관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이 치매 어르신들 통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합장하면서 아미타불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그림 보이시는 이 어르신은요, 제가 섬기는 어르신 중에 나이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권사님이세요. 올해 102살이세요. 이 102살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의를, 제가 이제 공예 강의를 지금 태극기 만들고 있죠. 공예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늙은이한테 이런 거 시켜서 되겠나? 이건 늙은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러시면서 저를 기다리세요. 너무 좋다고. 이런 어르신들이 통해서 제가 더욱더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통해서 늘 날마다 정체감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그런 사역들이 참 이분들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을 돌아보게끔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동안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이 기회를 잘 해서 제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처음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너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격분돼도 이 시간에 좀 주제넘게 자꾸만 목사가 저렇게 눈물이 많아서 되겠느냐 라고 핀잔을 하기 전에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맡겨진 일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동광교회 모든 권석들에게 충만히 전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자신의 있는 환경을 볼 때마다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많이 힘들 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자신의 그 정체성 때문에 많이 힘들어 운명을 좀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시대나 환경이나 그리고 성격,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너무 비관해서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적을 만들지만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기도로 출발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자꾸만 상실감만 더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기도, 우리가 아까도 대표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함께 마음을 올려서 드렸지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기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내 마음에 격분하는 기도,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든 채우려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배짱입니까? 예. 지금 오늘은요 아멘의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어쩌면 아멘이라는 게 무척 많이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흥회 때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똑같이 아멘 아멘 합니다. 되게 부작용이 있죠. 마음이 거북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멘이야? 이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빠르면 또 이해도 힘들지만 또 그 말 자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수긍이 가지만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나 또 찬송가 뒤에 아멘하고 또 말씀 뒤에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멘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고 그 아멘을 통해서 한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쓰임받은 여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아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아멘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아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보여주실까요? 아멘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아멘의 뜻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멘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로 진실로, 참말로, 이렇게 정말로 하셨는데 주로 사용하실 때를 보면은 유불법이나 또 경고 그리고 약속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한번 네이버 지식 검색을 했죠. 뭐든지 물어보라는 네이버 지식 검색을 했더니 그 다음 보여줄까요?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맹세나 서약의 의미가 있고요. 자기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이런 것을 전제하고 아멘 하십니까? 제가 이걸 놓고 이제 아멘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 예배 후에 아마도 아멘 소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절대 아멘 소리를 줄이지 마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냥 표현이 되는 아멘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있기 전에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만군의 주여 만주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매번마다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저들 우방의 그 주변국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탄식에서도 진노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더 강력하게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계보가 탄생이 되고, 또 그것을 이어서 왕의 기름을 붓는 제사장을 오늘 함께 읽었던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가십니다. 룻과 한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명한 이이고, 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룻은 순종했고, 그 다음에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화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결국은 한나를, 이 제사장을 낳는 그런 어미로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나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로 제사가 끝나고 나서 1년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던 걸로 주석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화목제를 지내는 조그만 간이천막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간이천막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쨌든 대예배는 아니어도 그런 이 나름대로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두 여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엘가나라는 이 레인을 통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린나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당시의 통속적인 관념을 보면 자녀가 있는 것은 태의 열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증거가 되어서 그는 분명히 더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나라는 여인 때문에 사랑을 지금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이 고통이 처음에는 아마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번 화목제를 드릴 때 처음에는 육적으로 이 고통이 저 여인 때문에 매번 고통을 당한다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이죠. 10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성경 구절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상황들을 유추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6절에 보면은 분명히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브니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5절과 6절을 같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고난을 여호와께서 6절에 똑같이 같은 얘기를 같이 써줘요. 같이 보여주실까요? 5절 6절을 보면 같은 뜻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좀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좋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 같이 문구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이 여호와께서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년 7절을 보면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두 여인의 반응이 나타나요. 한 여인은 아까 같이 자기가 당연한 은혜를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이 고통이 남편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하자 이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한나죠. 그러니 한나를 계속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언제요? 예배 중에.
너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 때문에 자꾸만 그의 은혜가 그걸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릅니다. 한나는 그의 주목을 어디다 돌리냐면,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육적인 어떤 감정에 그것을 북받쳐서 통곡을 했지만 점점 그의 기도가 자신의 문제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와 문제에 연관성 있는 이 사람을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월요일 날 출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직장이나 공동체에는 이 적수, 분인나와 같은 영적인 적수가 있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직장 나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 설교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을 이겨낼,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도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문제로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주목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같은 9절까지는 이들의 고통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1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5절 6절처럼 우리에게 요거 하나만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것까지를 만드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성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남들도 보지 못하는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요? 지금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적인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척 불편했을 거예요. 좀 더 내 육신이 건강하고 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육체의 가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조금 방해가 된다 생각해서 이가 무려 3번을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가 체험하고 있는 영적인 신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시를 준 것, 그것이 내게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꾸만 나에게 간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겸손하고 육체의 가식 때문에 너가 너의 교만을 누그러뜨린다면 그거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너는 깨달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 약함에 그때가 강함이라고 바울 사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어떤 때요? 바로 11절에 인생의 전하는 길을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십니다. 11절 잠깐 볼까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땡땡땡 아래 하반절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며 레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 큰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여러 가지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이 서원하여 이르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매번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하여 이르되 기록하는 게 낫지, 왜 매년마다 같은 일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 와서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기도를 할까요? 서원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서원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서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다음에 우리의 성정대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거야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절에 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척 괴롭힙니다. 한나의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분인나를 격동시켜가지고 격분케 하여져서 그 격분된 걸 갖고 계속 한나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사탄이 그에게 마음이 조정된 것을 몰랐어요. 그 사탄의 조정을 통해서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탄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사탄은요, 고난이 곧 믿음 있는 자, 믿음이 고난을 만나면 진정한 성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왜요? 가끔 가다가 고난을 만들면 참 성도는 아닌 그런 성도들은 무너지나 봐요. 넘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 전략을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서원할 수 있도록 그 약속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중직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계십니다. 왜 사역자들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다른 사역지를 구하겠죠. 그동안 다른 사역지를 찾아가는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요. 여기 마찬가지로 중직자분들도 계십니다. 중직자분들도 나름대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을 치기에 그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내게 능력이 되고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에는 분명한 이와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동, 간구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용기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42절과 44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초로 올라갑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초에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예, 마태복음 26장 42절 44절에는 여기 보면은 이 잔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이것이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선택임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마지막 기도로 나갑니다. 마지막 기도를 나가면서 이 잔, 이 고통, 제자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가야만 했던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율법에 가려지는 그 고통,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연약한 죄 육신의 몸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시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할 때요, 내 의지대로 서원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모으러 가고 계세요. 양들을 양우리 안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모으고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심을 합니다. 한나가 결심하듯 하나님도 그 결심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심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정말 그 고통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저들을 보면서 저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다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오, 그 자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 권세 내 권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여줄까요? 18절 시작. 그래요. 얼굴에 다시 금신빛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참 재밌는 이 사건이 있어요. 이 12절부터 17절까지에는 어떤 일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늙은 제사장이죠. 그가 여전히 예배를 주도하고 그의 사명이 있는데, 한 여인이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입에 소리는 나지 않는데 눈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포도주 마시고. 그의 영적인 아둔함과 그의 그 영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 여기에 3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에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만홀히 행했던지 하나님이 격분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제대로 타치 못하는 이 제사장 엘리가 결국은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한나는요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지금 이 원통함을,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읽기 전 17절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소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때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나는요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자기를 실족했단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 행동을 보고 자기를 지적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18절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왜 아멘할까요? 왜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역설적으로 왜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후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근심할까요? 오늘 김대영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김대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1부, 2부, 3부? 본문 기억나세요?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뭐냐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되거나 감동이 없거나
그리고 또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는 것은 나의 결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감동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한 주간 그걸 갖고 생활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라도 깨닫고 그것을 결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참 좋았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요,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천주교로 개종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영적인 안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면서 너무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뭔데요? 하고 귀가 속get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헌금을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이렇게 내는 부담을 안 갖는데요. 그런데 다만 한 달에 35만 원을 내면 1등급 신자래요. 이거 참.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역시 설교는 기독교 설교가 최고래요. 천주교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아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듣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부족한 몇 프로를 방송을 틀면서 그거를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 설교 목사님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성도님들, 좋은 걸로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연락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여태껏 서원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10절 이후부터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12절, 15절, 19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설교든 그 어떤 예배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혹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말씀에 대언하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좋아하세요? 아멘 안 하면 뭔지 이 분위기가 삭막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약과 맹세, 자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점점 믿음의 기준이 틀려지면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아멘을 스스로 자원해서 아멘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권유하거나 독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해요. 그러면 여전껏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한 때를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왜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자신의 문제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강구함이, 마음의 간절함이 그 용기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 사역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신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때가 참에, 그리고 때가 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때에 합당한 환경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무엘상 2장 3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영적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다스릴 왕을 세우고 그 왕의 기름 부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지금 읽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누구한테 가르쳐준 줄 아십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 겨우 12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한나는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의 기도에 특별히 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이러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끝부절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까? 그 약속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내 마음이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할 일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그냥 내 몸이 드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매번 예배 때마다 너무 많이 놓쳐요. 우리의 이성을 갖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것을 좋다고 나쁘다고 분별해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한 주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믿음의 습관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주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외치고 싶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나보다 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머리로 이해하지 마.
그 은혜를 알 수 있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자, 이 시간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쳐서 죄송합니다. 기도할게요. 잠깐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이 정말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또 이 일주일 또 영적인 적수분이 나와 또 싸워야 됩니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약속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도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남을 탓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제는 그 문제를 나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달랐어요.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 더 발악하게 놔두셨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간절함을 통해 이제는 용기를 주어 소원하여 이르되 한 가지 약속하는 그런 한나가 됩니다. 그 인생이 전환점을 가져요.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향해 근심빛을 안 갖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동광의 권속들, 우리 목회자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근데 감추고 있어요? 왜 아직도 믿음의 기준이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에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버 예배 오시면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거에 자꾸만 탓하고 놀리지 마세요. 그 은혜가 내게,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은혜가 안 됐다고 남의 탓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적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적수분인나에게 나눠줍시다.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었던 적수분인나를 생각하면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죄를 덮는 이 사랑을 지금 그 한 사람 생각난다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한 가지만 약속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우리 모든 동방의 권속들을 통해서 놀라운 아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적수 분인나 그를 사랑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분인나와 같은 그 나의 아픔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은 그 믿음의 간증을 갖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